오늘도 주님의 날에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찬양으로 먼저 하늘문을 여는 우리 평동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이제 전수님 권사님 기도로 본사의 찬양을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주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 성산에 올려서 우리가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저희들을 모시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명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허락하시고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평동서로교회 하늘을 여시고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빛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우리 마음이 심령이 정말로 아버지 어려운 상에서도 아버지 지키시고 보여주신 우리 평동서구교회 우리 손님들 정말로 머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이 정말로 세상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주 안의 생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안되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가 충만하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먹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지난주에는 정말로 우리가 정신갑주를 다했고 허리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정말로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로 어느 시점에서 가든지 정말 우리가 복음에 힘써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높고 높으신 보좌 앞에 우리가 찬양을 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받으러 감사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성축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소망하며 그런데 그 나라는 제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 천국을 소망하며 영광의 나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께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금바다 나선님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움과 즐거움 주만 따라가오리니 모두 누가 가두리까 주님이 들라누리까 모두 누가 가두리까 주님이 들라누리까 악을 돌자 빈들고 좁은 길로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고통 아낌없이 누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고통 아낌없이 누리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돌아봅니다. 돌아봐랍니다.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주 안에 복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일하기를 원한다고 주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써 달려온 지난 5달 동안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열심히 달려왔는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왔는지, 나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 시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우리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이제 달려갈 나의 믿음의 삶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늘 돌아보고 돌아보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의 5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온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왔는지, 내가 달려온 그 길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지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왔는지, 혹여라도 나는 힘쓰고 있어서 달려왔지만 아버지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을, 아버지 주의 나라 세우는 것보다도 나의 나라 세우는 일,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아버지 이뤄가기보다도 내 하나님 아버지 욕심, 내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달려오지 아니했는지, 우리 하나님 이제 2월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아침에 먼저 우리의 달려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남은 나의 인생길, 오직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길이 헛된 길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영광의 길이요 우리 주님 앞에 복된 길이요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늘 돌아보고 아버지 잘못된 길을 달려왔단다면, 아버지 주님 영광이 되지 못한단다면,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는 기쁨과 희망이 되지 못했단다면, 하나님 그 달려왔던 그들을 바르게 거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구원의 아름다운 사명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 우리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능력 가운데 강건하고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되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그 길을 말씀을 따라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드립니다. 주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은 틈만 타면 핵으로 미사일로 위협하며 전쟁을 일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헤어졌던 민족이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민족이 하나 되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평성 서북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평동 서북교회 성도들이 다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영혼들을 예수님에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어도 기후도 문화도 생활 습관도 전혀 다른 사람들의 사이에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에 경건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 구원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놀라운 붕에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가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돌봐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앞에 봉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4쪽쯤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5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반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오후 예배 때 구역별로 태신자들을 품고 나갔습니다.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역 총무님들, 그때 총무님들이 안 계셨으면 구역장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잠깐씩만 그렇게 나오셔서 전도했던 상황들 잠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부터 얼른 이쪽으로 나오시죠. 1구역부터 총무님들 또 총무님들이 안 계셨으면 구역장 1구역 태신자 신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6분 가정으로 다녔지만은 만나지 못하고 일터에서 3분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가정에서 방문하여서 만났습니다. 총 4분을 만났습니다. 만나 분들은 김재님, 임순복, 이숙형 3분이고 서춘자 씨하고 만났습니다. 인도자님의 정병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선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자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구역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구역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구역 태신자 전도는 5월 26일 오후 예배 권사님 3분과 장로님 함께 갔습니다. 가정 방문으로 갔는데요. 4가정 방문했습니다. 홍화성 씨 가정과 홍기근 씨 가정 그리고 이정영 씨 가정이고요. 한 곳은 황경욱 씨 가정으로 이제 한 곳 더 가게 돼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 제시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선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구역 나오시고요. 그렇게 저희 3구역입니다. 저희 3구역에는 우리 태신자들이 15분인데 이번에 또 이렇게 철민 집사하고 우리 정 집사하고 우리 셋이서 이제 이렇게 복음 전도로 나갔는데 안 계셔서 우리 태신자 이준님 씨와 또 전유순 씨를 저기 노인정에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저기 철민 집사님이 우리 같이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기도해 드리고 또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심종님 씨 집에를 갔더니 안 계시고 그 남편 전은암 씨가 계셨는데 그분과 많은 저기를 했고 또 복음 제시도 했고 그리고 또 선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뵙지를 못해서 그냥 3분 만나서 선물 전하고 저희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방법으로 저희들이 또 복음 제시를 하면서 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구역, 2구역, 6구역 빨리빨리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4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도자님 부재 중이셨고요. 그리고 저희 총무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 관계로 제가 한 집은 혼자 갔고 한 집은 장현숙 집사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난 성도님들은 총 5가정입니다. 김영순, 김미순 씨 가정은 하우스에 찾아가서 전도했고요. 김진희 씨는 쉬어가는 집 일터로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이성도 씨, 김정남 씨는 낮에 하우스에 계시고 너무 바쁘셔서 미용실 가신다길래 성정리까지 태워다 드리고 또 기다리다가 같이 오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박서영 씨 댁은 찾아가서 기도하고 복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5가정은 저희 전창주 집사님 친구분과 가족분들인데 전창주 집사님께서 개별적으로 전도하신다고 하셔서 전창주 집사님한테 맡겨드렸습니다. 저희 총 15분인데요. 곧 속히 교회로 오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화옥 집사님 집에 갔으나 집에 아무도 없으셔서
전화 통화하고 선물 주고 왔습니다. 또 정효숙 집사님 집에 정효숙님 집에 갔는데 하우스 일 가셔가지고 얼굴 못 보고 전화 통화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이고요. 네, 저희 육구역은 5가정 11명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지난주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2가정은 못 만났고요. 2가정은 만났는데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선물 전달했고요. 저희 한 친구는 주일학생인데 고승희 주일학생이 저희가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고 그 아이가 믿음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시간을 갖냐면요. 태신자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우리 신앙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앞에 주제로 써 있는 것처럼 전파된 복음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이 일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혹 가족들이나 또 직장의 동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렇게 또 해도 되겠고요. 그런 일들을 구역 안에서 식구들 같이 응원해가지고 6월 마지막 주일, 6월 달에는 마지막 주일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6월 4번째 주일 때에 또 우리가 찾아가겠는데요. 그 전까지 우리가 품권 태신자들을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하시고 구역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없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라도 꼭 한 번씩 다 만나자. 그리고 그들에게 작은 선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살아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하니까 그러잖아요. 꼭 기억하시고 일들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말씀 같이 나눌까요? 1장 1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 그리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변함이 없는데 피조물된 인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가 말씀하셨고 주가 기대하고 있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또 자신의 환경에 따라 그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감당하고 감당해야 하는데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행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평강을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이 누려야 할 그러한 축복을 놓쳐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가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한결같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찾아온다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만 감정과 혹은 상황과 혹은 환경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먹었던 그 마음.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품었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죄에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이 되면 여러분,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학교 때 어린 학생 시절 때 생각해 보면 6월 때 여러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6월 때는 화국 보원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도 세상은 그 말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화국 보원의 달 6월이라고요. 그래서 6월이 되면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지요. 바로 화국 보원의 달의 행사 가운데 학생 때 그런 기억도 많이 있지요. 혹은 여러분 방공을 주제로 했던 그런 포스터 그리기 대회 없었습니까? 혹은 방공을 주제로 해가지고 그렇지요. 6.25 사변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표 쓰기 대회. 방공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주제가 딴 게 아니에요. 방공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기 대회 포스터지요. 혹은 표를 쓰기 대회 이런 것들 했던 일들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어린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거 학교에서 거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많이 그거 했었잖아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특별히 방공표를 썼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이거 했잖아요. 많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붙여놨잖아요. 아래 것도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상대하자 6.25, 굳건하게 다지자 방공전선. 이게 굉장히 그때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6월만 되면. 저도 설교를 쓰면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그리는 색깔이 딱 정해진 것 같아요.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해가지고 많이 그렸던 그림이 뭡니까? 저만 그렸던가요? 지도 하나 그려놓고 어떻게 해요?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빨간색, 아래쪽은 파란색. 그리고 거기다가 뭔 문구 하나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방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 주제는 늘 하나였어요. 그날을, 그 일들을 기억하자.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당하지 말자. 결국 뭡니까? 나라를 지키자라는 그러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합니까? 저는 안 하죠. 큰일 납니까? 안 한답니다. 네. 그래서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주제를 정했어요. 올려줘 보세요. 6월달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것이 아닌데,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것. 그래요. 6월달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꼭 생각해야 해요. 6월달 지켜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지킬 것이 뭐가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정도, 혹은 여러분 직장도, 혹은 여러분 이 나라도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6월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꼭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6월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영광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이 시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물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사울왕은 자기를 지켰습니까? 안타깝게도 자기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왜 우리가 나를 지켜야 하는 건가? 왜 성도가
자신들을 지켜야 하는 건가? 나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여러분 전혀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울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울왕도 자기를 지켰더라면 좋았을 건데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울왕이 처음부터 자기를 지키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사울왕은 그의 인생의 시작을 본다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울왕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생각이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나를 지키는 것인가? 오늘 사울을 통해서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작정 사울만 아니에요. 왜 그가 버림당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기준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거든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죠. 하면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서 그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나름대로 자기는 다 안다라고, 나름대로 자기는 다 지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그로 인하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이죠. 37절부터 4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지금 이 율법사가 그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지켜야 한다. 너를 지키는 것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는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었잖아요. 그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었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또 그 증거가 뭐예요? 당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을 겸손히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분명히 행했던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보세요. 그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했던 모습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지금껏 이스라엘 땅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왕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나름대로 나라를 다 이끌어 갔습니다만 그가 늙게 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행위가 아버지 사무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누구를 세우라고요?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되었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런 가운데 왕이 세워지지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 그리고 누구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을 마음 가운데 허락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모습이었는가? 우리 성경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절 한번 들어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보여주는데 그 사울이 지금 이러이러한 모습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아버지 기스, 자기 아버지 이름이 기스예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가 키웠던 그러한 나귀 가운데 암나귀 한 마리가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게 되었던 거죠. 해서 아들 사울에게 이 나귀를 찾으라고 이렇게 보냈을 때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저기 들을 헤매면서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버지 이 길세에게는 암나귀가 잃어버린 이 한 마리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포기할 줄 모릅니다. 아버지가 걱정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곧 잃어버린 암나귀 찾는 그 일을 그는 아버지 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찾고 찾다가 사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 선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사무엘 선자가요,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사무엘 선자가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집안이 없다.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 사울은 어떻게 답을 했던가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하니. 아멘. 사실 사울의 대답은 틀리지 않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인 것도 맞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울의 표현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낮추고 더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틀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가운데 사무엘 선자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된 거지요. 뽑아보니까 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가 나옵니다. 또 뽑아보니까 그 지파 가운데 마드리의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뽑아보니까 기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마침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이 제비를 뽑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자로 나왔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제비를 뽑는 그 순간 가운데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찾은 듯 보이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22절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들이 찾고 찾으니까 분명히 사울이 오긴 왔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들 가운데 사울은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숨었더라고요? 진보다리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 수줍은 모습이죠. 어찌 보면 너무도 유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왕이 될 만한 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라를 책임질 만한 그러한 자신이 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코 그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나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울은 부끄러워서 그렇게 숨었던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크게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결국 비록 나 자신은 약하고 나 자신은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니까 내가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지금 사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가 왕으로 세워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노라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걸 감당하냐라는 그러한 겸손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니 그 말에 순종하여 여러분 그 역할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누가 먼저 갔더란다면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사울이 처음 가잖아요. 그래서 초대라는 그 말이 붙었을 때 어찌 보면 큰 영광도 됩니다만 얼마나 부담이 클까요?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왜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이러한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했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사무엘상 11장에 가서 보면요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 모습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11장 여러분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가서 보시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 지금 이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량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가 왕으로 세워졌으면 그가 그에게 세금도 내야 하고 당연히 그를 섬기하는데 어떤 불량자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11장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지금 밭에서 소를 가지고 쟁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일이 난가 하면 암몬왕 나하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었던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는 엄하게 무섭게 그렇게 그 땅을 통치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야베스의 장로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와 당신과 언약을 세웁시다. 서로 약조를 짜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당신을 섬길 테니까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지만 이 길르앗 여러분 암몬의 나하스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버려요. 내가 너희 눈에 내가 너희 어른 눈을 다 빼야만이 너희와 언약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뺀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하지 그래는 안 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까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이때 사한이 여러분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 전령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달하게 됐는데 그때 사울은 어디 있습니까? 기부하라는 자기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은 소를 가지고 여러분 밭을 쟁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이 기부하 땅에 전령이 통해서 증거되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1장 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엄청난 상황 가운데 사울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비록 온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가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란다면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란다면 그 수고를 감당해야겠다 생각 가운데 결국 이러한 전령들을 보내게 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암몬을 향하여 군대를 일으켜 나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암몬 사람이 한 사람도 둘이 하나로 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 치게 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한가 소를 몰고 밭이나 여러분 그렇게 경작했던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겼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겨서 사울은 최선을 다하여 나가 싸웠고 그 결과는 이와 같이 큰 승리를 가져게 되었던 거. 만에 하나 사울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단다면 나를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저들이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라고 여러분 뒤로 물러설 수 있겠습니다만 허나 그에게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고를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리고 백성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여러분 사울을 지키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된 것을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그 자신을 지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울이 오늘 말씀을 지러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시작한 내용들을 보면 사울의 삶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의 삶에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8절로 9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지요. 그때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전쟁의 최전방에 최앞장서서 그가 이 전쟁을 친두 지휘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전쟁 또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다음에 전쟁에 출전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지자 사무엘이 무려 여러분 7일이나 그렇게 늦게 도착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군사들은 사울에게 모였다가 이제 상기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둘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일들이 지금 조금 복잡하게 꼬이게 된 거예요. 이때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려버립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왕이 서야 할 자리가 있고 왕이 서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사울은 이걸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그는 선지자가 해야 할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제사의 몫을 왕의 임무로 행해버리는 일들을 험하게 된 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일에 인해서 사무엘상 15장 이런 말씀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게 되죠. 또 하나 한번 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이제 15장 가서 보면 사울이 또 누구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때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기를 모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허나 사무엘상 15장 9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앞에서 본 것처럼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에서는 그가 하지 마라 일을 해버렸고, 뒤에서 보고는 15장에서는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하라는 것은 하지 않아버리는 것.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이지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긋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일 가운데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당신이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라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경험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거기에 갇히면 안 돼요. 오직 사랑한다면 하나예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것이 내가 볼 때, 그것이 세상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깨져버렸잖아요. 사울은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의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이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령이 그로 인하여 사울을 건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 사울은 이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악령을 떠나게 하고자 누구 연주를 잘하는 수금 잘하는 자가 없는가 찾아보니까 누가 나와요? 어린 다윗이 여러분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 수금 연주를 잘했던 다윗은 그 연주 가운데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편안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수금 연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재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골칫거리 바로 블레셋의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장수를 작은 물맷돌로 쓰러뜨리는 이 일들, 그래서 그 골칫거리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는 그러한 큰 공을 세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울에게는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사울 왕에게는 훌륭한 용사입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게도 되고요, 여러 가지 역할도 주게 됩니다만 이러한 전쟁의 승리, 바로 개선장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다윗 왕을 맞이했던 여러분 성읍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여인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다. 여인들이 뜨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 숫자를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다윗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대하십니다라고 그 다윗을 격려하기 위한 사람들의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사울 왕은 여의 노래 가운데 정신이 또 헷가닥 돌아버리지요. 아니, 사울은 자기는 왕인데 천밖에 안 되고, 아니 내 사이고 나의 군사에 불과한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년에서 사울은 자기 사이이자 최고의 장수였던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아니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펼칩니다. 다윗 죽이기 작전을 펼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귀한 존재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높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큰 상을 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도록 그렇게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할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잘난 사람들, 자기보다 더 뛰어난 그 어떤 사람들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그로 말미암아 끝까지 다윗을 제거하고 돼 있었던 그러한 사울, 결국 사무엘상 31장 가서는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활 쏘는 자의 활을 맞게 되었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 신하에게 자기를 죽이려 하지만 함부로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없느라고 피하게 되니까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그렇게 쓰러지는 자결하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사울의 일대기를 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시작할 때 그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해서 성경 우리 잠언 4장입니다. 23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득성 급했어요. 우리 인간이 뭐가요? 우리 인간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울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것이 강하니까,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하잖아요. 선들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우리는 누구도 나 자신을 지킬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 결단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지켜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참 좋아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탄은 뭔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한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옆구리 가서 가만히 탁 쳐버립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지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키셔야 해요. 이 악한 세대입니다. 수많은 아버지 악한 영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자꾸만 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넘어져가지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는 나름대로 한 것 같은데 주님은 나는 너 몰라야 해버린다면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종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한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라겠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이웃들,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6월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 올려줘 보세요. 따라합니다. 마지막 하나 있죠. 안 됐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며 나는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아무도 없이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겸손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나시고 마음이 아픈 찬양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결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이 있게 내가 살아가기에 주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주는 내가 나 자신을 지키며 주 안에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나 자신을 믿지 말게 하옵소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 이웃들을 더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 그들을 기대했던 사울이 아버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거기를 처음 봤던 사울이 우리 하나님을 순종하고 아버지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날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고 아버지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도 아버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그렇게 노력했던 사울이 안타까운 모습, 결국 자기를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유언을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건 아버지 바로 나 자신,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이 아니요 내 식이 아니요 그것은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고 오직 이웃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겸손히 섬기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여 저들을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며 그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것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놀라신 주의 능력 안에 서는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우리 원비들의 성도들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생명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미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올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겸손히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 자신을 주님께로 버림나가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더 건강히 주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의 사전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 모든 것 마지막 날 그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
지난주에 각 구역별로 태신자 결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정 새벽 예배가 6월 3일부터 7일까지 정교인 새벽 예배를 새벽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빌립 품앗이 전도가 6월 5일과 12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청년 찬양 예배가 송악교회 청년들과 저희 교회 청년들이 6월 30일 오후 2시 예배 때 본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12제자 코이노니아가 오늘 점심 후 1시에 교육관에서 처음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 예배는 구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날 밤 9시에 개별적으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가운데 나간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작정 새벽 예배죠. 매달 첫 주간 한 주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정말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싶어요. 목사님 저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 우리가 오늘 날 예배 때 발표를 했습니다만 꼭 남은 아직 다 찾지 못한 만나지 못한 태신자들도 또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꼭 찾기를 바라고요. 구역 예배가 여러분 정해진 예배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드리고 안 드리고 아니에요. 우리가 상황이 되니까 못 드린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구역 예배 여러분 각 구역마다 시간들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꼭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가정들을 좀 살피셔야죠. 우리 구역 안의 가정들을 살피고 같이 그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그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은혜 가운데 잘 감당이 됐으면 합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빌립 전도학교에서 품앗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이번 5일과 12일 두 번 수요일 날 오셔서 빌립 전도학교 품앗이 전도가 진행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셔서 전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시간이 허락되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같이 오전에는 그렇게 감증과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점심 후에 2시간 동안 나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꼭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단톡방에 그렇게 참석하겠다라고 표시를 남겨주시면 대략의 숫자가 파악이 되겠고요. 수가 파악돼야만이 점심이 그리고 준비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만 알립니다. 김정은 아주사님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 김찬성이 생일 감사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은혜 안에서 지금껏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우신 귀한 종들 하나님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은 안수사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이 늘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버지 온 땅에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 우진이가 군대에 입대하였고 이제 주님 자대 배치받아 그렇게 하나님 이제 일병으로 또 그렇게 군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하게 세우시고 귀한 주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귀한 천선이가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영이 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 영과 진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힘써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되 주님이 기뻐하는 길만 주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린 딸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예물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온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 고향에와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또 하나님 아버지 휴가 나와 아버지 복무 중에 군 복무 중에 휴가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청년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보시고요. 옆 사람과 짝을 짓습니다. 전도하셨습니까? 라고 나와 있죠. 오늘 메시지가 명절입니다. 명절 메시지. 옆 사람과 짝을 짓습니다. 짝 지으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순서를 바꿔서 명절 메시지입니다. 같이 순서를 바꿉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동서독교를 다니는 봉세한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시군요. 그럼 전에 교회 다닌 적 있으세요? 바쁘게 사시군요. 참 열심히 살고 계신가 보네요. 그런데요, 명절에 자녀분이 바빠서 집에 못 온다고 하면 서운하고 기다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교회 다니시다가 안 나오시면 언제 나오실까 하며 기다리신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서 꼭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아멘. 우리 자세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찬양하겠습니다. 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보다 나를 지키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이웃들을 겸손히 섬김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지켜서 주의 영광이 되고 주의 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모든 생업 위에 또한 아버지 건강 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이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신령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온 교회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